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의 복음서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축들이 살던 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곧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비할 데 없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나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겼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신격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의 의미는 크신 분, 곧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아폴로 신과 한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과 다름이 없었고 그는 곧 하나님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그분은 결코 로마의 황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세상의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몸을 뉘이신 분, 예수는 비천하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성은 평화의 왕 혹은 메시아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더럽고 낮은 곳, 그 비천한 마구간, 말밥통,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듯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을 비천하고 우둔하고 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늘 무시당하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수인 그런 계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목자들일까? 어떤 신학자는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 말하자면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한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우선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 비천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우선적인 권리,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부유하고 고결한 그런 누군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잘것없는 이들을 택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 어떤 고관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들과 그 비천한 이들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는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들에서, 그 빈들에서 밤을 지샜고 천사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뒤이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다라고 전합니다. 천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찼던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전해 듣자 자기들의 양떼를 다 들에 버려두고 급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 우선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비천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수했고 또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믿었고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양떼들을 들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택하신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나도 이 목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로 순수한가?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곧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그분을 만나기 위한 날입니다. 그분, 우리 주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자들과 같은 순수한 영혼, 그리고 들리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또 그와 같은 용기를 지닐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저 댁내에서만 보내야 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 현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사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